상강 사라남 가차미 무당 사라남 가차미 담망 사라남 가차미 상강 사라남 가차미 거룩한 불법성 삼보의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제가 귀의합니다. 제가 보시등을 행한 공덕으로 모든 중생 돕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거룩한 불법성 삼보의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제가 귀의합니다. 제가 보시등을 행한 공덕으로 모든 중생 돕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거룩한 불법성 삼보의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제가 귀의합니다. 제가 보시등을 행한 공덕으로 모든 중생 돕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일체 중생 행복과 행복의 원인 갖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 없는 행복과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일체 중생 근원의 전들과 떨어지 평등에 머물게 하소서. 일체 중생 행복과 행복의 원인 갖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 없는 행복과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일체 중생 근원의 정들과 떨어진 평등에 머물게 하소서. 일체 중생 행복과 행복의 원인 갖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 없는 행복과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일체 중생 근원의 정들과 떨어진 평등에 머물게 하소서. 어지하여 나타나기에 내람이 없고 생겨남이 없다. 끊어짐 없고 영원함이 없다. 옴이 없고 감이 없다. 하나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다. 희론의 정밀한 설하신 최상의 설법자 원만 부족하신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한때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부처님께서 왕사선 영축산에서 비구 대중과 보살 대중과 함께 머무셨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깊고 밝은 산내에 들어 계셨다. 또한 그때 우리 향한 큰 마음 갖추신 반자재 보살께서도 반야 바라밀의 깊은 행을 관찰하고 온 조차도 자성이 없음을 명확히 보셨다. 곧이어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상노사리불은 우리 향한 큰 마음 갖추신 반자재 보살께 이렇게 여쭈었다.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반야바라밀의 깊은 행을 갖기 원할 때 어떻게 배워야 합니까? 이렇게 여쭈었을 때 우리 향한 큰 마음 갖추신 관자재 보살께서는 장로 사리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리자여,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반야바라밀의 깊은 행 닿기를 원할 때 그는 명확히 알아야 한다. 온 조차도
서서히 공함을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 색은 공이고 공성은 색이다. 색 이외에 공성이 다르게 있지 않으며 공성 이외에 색도 다르게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수상 행실 모두 공이다. 사리자여 그러므로 모든 법이 오직 공이다. 정의가 없다. 생겨남이 없고 소멸함도 없다. 더러움도 없고 더러움을 여임도 없다. 줄어듦도 없고 늘어남도 없다. 사리자여 그러므로 공성에는 색도 없고 수도 없고 상도 없고 행도 없고 식도 없다.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혀도 없고 몸도 없고 의식도 없고 생색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촉감도 없고 의식의 대상도 없다. 관계 없는 데서부터 의계 없고 의식계까지도 없다. 무지 없는 것과 무지의 소멸 없는 데서부터 늙음과 죽음이 없고 늙음과 죽음의 소멸까지도 없다. 이와 같이 고집 맵도도 없다.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고 얻지 못함도 없다. 사리자여 그렇게 보살들은 어둠이 없기 때문에 이 깊은 반야바라밀에 의지하고 머물러 마음에 장애가 없고 두려움이 없다. 뒤집힌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 무경멸단에 한다. 삼세 모든 부처님 또한 이 깊은 반야바라밀에 의지하여 위없는 원망 부족한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렇기에 반야바라밀의 만트라, 큰 밝음의 만트라, 위없는 만트라, 동등하지 않은 것과 동등한 만트라, 일체 고통을 완전히 멸하는 만트라를 거짓 아닌 진실로 알아야 한다. 그러한즉 반야바라밀의 진여는 이와 같다. 때아타 갓대 갓대 빠라 갓대 빠라 삼갓대 보디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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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자여 보리 향한 큰 마음 갖춘 보살은 이와 같이 깊은 반야바라밀을 닦아야 한다. 그때 부처님께서 깊고 밝은 산내에서 나와 우리 향한 큰 마음 갖춘 반자재 보살에게 그렇다고 하며 칭찬하셨다. 옳도다 옳도다 선남자여 그래 그와 같다 그래 그와 같다. 그대가 말한 바와 같이 깊은 반야바라밀을 닦아야 한다. 그리하면 일체 열애들께서도 함께 기뻐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시고 장로 사리불과 우리 향한 큰 마음 갖춘 관자의 보살마살 일체 세간의 천신 사람 아수라 근달파 등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믿음으로 진여 받들었다.
예. 네, 이제 우리 페이지는 이제 16페이지 쪽에 이제 개송은 10분 개송이에요. 이 부르심 내용에 대해 이제 간단하게 시작부터 이 부르심까지 말씀 좀 드리면, 앞에 우리가 8, 6과 19쪽하고 우리가 수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구등락, 수행하는 이유는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이고, 그런데 수행하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수행인지 수행 아닌지는 마음을 법류가 악행들이 정화시킬 수 있다면 수행하는 것이고, 수행 그 마음의 이제 법률들이 이제 줄어들지 못하면 수행 아는 것이고, 수행하고 아는 거라는 것은 몸과 말과 마음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악행에 속하는 순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자 모습으로 있더라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의 대치법을 되면 수행하는 것이고, 법률의 대치법 안 되면 수행 안 하는 것이라고 우리도 차지 같은 인도 나레다 스승님도 그렇게 기준으로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기준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법률의 이제 대치법이라고 할 때, 이 법률의 대치법을 대치할 수 있는 이 기회는 육도 중생 중에서 악의 축생지옥, 그 다음에 인간 전신 아수라라고 육도 중생 중에서 이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육도 중생 중에서 인간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보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짐승은 세 가지 악의 축생지고 삼악도는 일단은 말할 필요 없고, 우리가 짐승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잖아요. 짐승은 아무리 뛰어나고 사람과 같이 지내더라도 선과 악에 이제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이 구별하는 선으로 공도 살 수 있는 그 지식이 없잖아요. 아무리 앵무새라고 해야 될 그 같은 하는 애완동물도 마찬가지, 사람이랑 같이 지내지만 선과 악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없잖아요. 짐승은 말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전신 아수라라고, 인간보다 천상 세계에서는 안락을 좀 크다고 하지만, 근데 그 안락의 완전 인생이 계속 빠지면서 과거에 지었던 선업들만 사용하는 것이지, 그게 이제 매달리면서 복덕 살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신은 경전에 보면. 그러면 이 복덕 계속 과거에 있는 것을 사용하다가 계속 출근하다가 입금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속적인 모든의 어떤 물질인지 생각인지 모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건 멈춥니다. 사용하기만 하고 그 새로운 다시 이제 들어오는 거 없다면, 그래서 신들은 대부분 과거에 지었던 선업들만 사용하면서 안락에 집중해서 인생이 다 보내서 마지막에 죽을 때 이제 복을 다 선업 다 까먹으면은 악행밖에 남지 않습니다. 남는 건 악행이 계속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집착 생기면 악행이거든요. 근데 신도 마찬가지 집착을 끊임없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대부분 이제 악도에서 떨어진다라고, 짐승 축생 비롯한 이때 악도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유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이 육도 중생 중에서 사람만 없습니다. 사람 안에도 이제 감각기관이나 사토인 견해를 갖고 있으면 수행 안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인신난득이라고, 인신난득, 사람 몸 얻기가 어렵다라고 종교 인정하든 안 하든 세속적에서 그 말 있잖아요. 인신난득이라고, 인간 몸 얻기가 어렵다. 그냥 그게 그냥 재미있는 말 아니라 그 현실입니다. 일단 사람으로만 태어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태어나려면 계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계율을 지키려면 꼭 불자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힌두교 비롯한 10선행을 지킬 수 있는 수행법들이 있어요. 또 아마도 제가 그 이제 전주교나 이런 뭐 기독교 그런 것에 잘 모르지만 아마도 그것도 계율이 있을 거예요. 네. 이 계율을 그 계율을 바로 10선행에 속하는 계율들 대부분 될 거예요. 이거는 공통점입니다. 외도와 불교의 공통점입니다. 계율 없으면 일단 인간은 태어날 수 없는 것은 경전과 논설에 많이 나옵니다. 주등 원인 시 같은 거 바로 계율입니다. 그 다음에 8, 6과 19조 인간 몸 얻으려면 계율을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육바람이 어떤 행위라도 무조건 행해야 됩니다. 보시, 인욕, 정지 뭐 등등 비롯한 있잖아요. 어떤 행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 조건을 갖출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올바른 회양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갖출 때 이때 인간은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 그 주된 원인 그거였습니다. 일단 수익 하려고 하는 그 조건, 그리고 우리가 이 앞에 이 보살 행론 앞에 처음 시작 본 수행 가르침 시작할 때 육아구조 몸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내용의 주제는 바로 불의심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불의심을 수행할 수 있는 중생 중에서 인간마가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보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간 안에도 8, 6과 19조 있는 몸을 갖춰야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8, 6과 19조 몸을, 그래서 여의주보다 소중한다고 하는 이유가 이분생 행복과 담생 행복과 해탈의 행복과 성불 행복까지 할 수 있는 우리 몸, 이 몸을 또 여의주보다 소중하고 얻기가 어렵고, 얻기가 어려운 이유 뭐냐면 조건을 원인 갖추기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10선행 중에서 지금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50년 동안 살아가지고 10선행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한번 되돌아보세요. 거기서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에 어디서 가는지 어느 정도는 거기에서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선과 악, 선의 이제 삼성도, 악은 삼악도라고 정해진 두 가지 이제 선택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보면은 바로 답이 나옵니다. 대충은 나와요.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몸을 의미 있는 인생을 보내지 못하면 이제 굉장히 이거보다 이제 지혜가 진짜 부족한 사람은 이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이제 이 불의심까지 수행할 수 있는 본인 개인적으로 일뿐만 아니라 그것도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해탈까지 할 수 있는 기회도 이 몸 8과 19조 그뿐만 아니라 남들 자신뿐만 아니라 중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이 능력, 이 불의심 마음을 일으키면서 성불 목적으로 중생을 돕기 위해 성불하려고 하는 생각까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이라서 이 몸을 얻을 때 하지 않으면 제일 무서운 뭐냐면 내일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좀 있다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 바로 우리가 항상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제일 중요해요. 거기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은 진짜 머리 싹발하고 성분 멋지게 입더라도 공부를 제대로 못합니다. 출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죽음에 대한 생각 없으면은 이번 생에 먹고 살기 위해 우리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전부 궁극적으로 거기 몸과 마음 모든 거기 사는 겁니다. 거기 위에. 근데 그게 이제 남는 인생들이 5년밖에 안 남으면 5년 안이 문제예요. 10년 남아있으면 10년 문제예요. 그러면 20년라면 20년 안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 답변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나오기가 이제 상당히 쉽지 않다고 이제 여러 경전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재무상 죽음에 대해 생각들을 이제 자주 하셔야지 그것도 언제 오는지 모르는 가장 지금 두려워합니다. 다음 수업에 우리 여기서 우리가 나이가 적고 나이가 많고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저녁 먹는 것도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을 자꾸 일어나게 되면 공부에 대해 조금 관심과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도 이제 진짜 수행에 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수십 년 전에 다니더라도 이 생각을 들지 않으면 모두 이분생 위해 하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분생 위에만 하게 되면 일만 하는 사람은 무종교에 있는 사람도 기도라고 해야 돼요. 일하는 것도 이분생만 위해 하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운동, 일을 하는 거 모두 부지런하시면서 마찬가지로 다른 종교 갖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번 생에 집착이 있으면 수행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생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수행자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굉장히 소중한 이 불의심에 대해 이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런 마음의 토대로서 불의심에 대해 흉내라도 내게 되면은 진짜 삶에 대해 무변장수도 이 불의심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불의심이라는 마음을 향하는 순간에서부터 마음이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즉시 사라집니다. 이게 제일 진정한 마음 한번 들어가는 순간부터 마음 평화롭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완벽한 이타적인 생각이거든요. 불의심은 우리가 지금 불안하는 것들을 스트레스 받다고 하지만 분노가 일어나는 집착, 분노, 깔보는 경쟁, 비롯한 이런 번뇌라고 해야 됩니까? 이 나쁜 행동들이 이 주인공 바로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불안하게 돼요. 마음 공조에서 떠는 것처럼. 그럼 체험해 보세요. 질투가 일어나는데 편안합니까? 질투가 일어날 때 사람은 몰라요. 질투심, 시기 질투라고 해야 됩니까? 그리고 경쟁할 때 경쟁. 그리고 욕망이라고 해야 하나? 또 욕심, 인기는 있잖아요. 100 있으면 천, 1000 있으면 만 있으면 뭐 하는 것은 그때도 마음 긴장해요.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적 밖에 없다, 적 당신 마음속에 있다고 하시던 부분, 그런 부분들 우리가 수행과 기도라고 할 때 바로 염불로 먹다 치고 뭐 이래 하면 수행하는 것이 촉하고 그 번뇌에 제 질투 일어나면 질투 시키는 대로 가잖아요. 질투 일어나면 질투에 따라가잖아요. 욕심이 일어나면 욕심에 따라가요.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한쪽에서 우리가 사람을 하고 똑똑한다고 생각했는데 한쪽에서 좀 바보스럽게 하는 거죠. 근데 좋은 마음 쓰는 질투의 반대의 수위창탄 마음이라든지 분노의 인욕을 하든지
폭력적인 생각에 비폭력적 자비심이라든지 이기적인 생각에 반대 이타심이라든지 이거는 부처님께서 이게 따라가라 이거 해라고 하시는데도 좋다고 하면서 안 가잖아요. 본인이 생각하세요. 본인한테 그게 바로 핑결 어렵다 어려워 이거예요. 누가 어렵다고 본인한테 너는 못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지만 본인은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 바로 하지 않고 머리 안 좋아 나이가 있어서 이 핑계를 계속 그 인생을 망설이는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그게 이제 가장 제일 게으름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머리 안 좋아 나이가 있다 뭐 이잖아요. 그거라고 하시는 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그 때문에 인생이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8, 6과 19주 뭐뭐 있을 때는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속도가 이제 빨리 오고 본인의 관심이 갖고 있다면 못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포기할 일은 절대적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보통 한 면에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면에서는 아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랑 똑같게 하잖아요.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 따라가잖아요. 그것도 주로 마음 내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환경 속에서 질투의 환경이 일어나면 질투 따라가죠. 분노 환경이 일어나면 분노 따라가요. 욕심이 있는 게 하면 욕심, 애착하는 환경이 일어나면 애착. 그러니까 우리가 일체 요심조라고 하는 이유도 유식 사상에서 그게 그냥 재밌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본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생길 때 밖의 환경에 크게 상관없어요. 우리는 대부분 이제 환경에 따라서 이제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제 거기서 추우면 추운데 싫어하고 더우면 더운데 또 싫어하고 뭐 춥고 더우고 뭐 계절 사계절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장점에 이제 생각하지 않고 단점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 번뇌라고 해야 되니까 이게 그 환경만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그게 일어나서 그 따라하게 되고 그 순간에서 불안하는 순간에서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지면 우울증 걸리고 우울증 점점 심해지면 치매 걸리고 치매 걸려서 자살까지 이제 우울증도 심각하게 되면 자살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스트레스라고 하지만 마음 불안하기 때문이었어. 그러니까 마음 불안하는 것을 대부분은 나라고 하는 그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그 주인공 됐습니다. 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 대해 신경 쓰지 말라고 뜻이 아니라 누구나 소중합니다. 누구나. 근데 그게 이제 겉으로 있는 환경이 이제 변화하는 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따라가서 마음이 일어나면서 불안한 것을 주로 해야 되는 건 나라고 하는 그 아상 뒤에 배경 바로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불안하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맛있는 음식도 맛이 없고 이제 힐링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리심이 흉내라도 내게 되면 진짜 그 순간부터 5분, 10분 지나면 힐링됩니다. 즉시 흡이 됩니다. 일단. 그리고 두 번째, 복덕 사는 것에 최고의 부리심 이상 복 지는 수행법 없습니다. 무슨 수행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고 부처님께서 여러 군데 나온다니까. 우리가 복을 원한다면 짧은 시간 안에 한량없는 복덕 살 수 있는 최고의 왜냐하면 복을 지려면 상대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과 배려심, 이타심 일어나야 되거든요. 부리심 이상 이타심 없잖아요. 일치 중생을 돕기 위해 부조를 이루자고 하는 마음에 대해 흉내내라면 남을 돕지 못하더라도 피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숫자만큼 복덕사기 때문에 복을 원하면 복을 있다면 소원 성취가 되니까요. 무변 장수도 마찬가지. 아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혈액순환 잘 안 되고 혈액순환 안 잘 되니까
병 빨리 걸리고 병 빨리 걸리니까 무변장수 아니라 유변장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과학하고 이게 자비심의 수행과 이타적인 생각에 대해 생각해서 이제 건강해지는 걸 과학하고 이제 이미 그 근거를 정리했어요. 이거 과학자들도. 그래서 요즘은 첫 번째 건강해지려면 마음 편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업장 소매도 마찬가지로 죄지는 것들은 업장이라고 하지만 업장 힘들 부분들도 악습 때문이었어. 악습, 나쁜 행동 때문에 그 죄라고 해요. 죄 짓는 거는 중생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죄 짓는 겁니다. 그러면 불의심의 마음은 비폭력적인 생각, 중생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잖아요. 그래서 바로 소멸시키는 거예요. 업장 소멸되는 것은. 그리고 업장 소멸되는 것도 불의심처럼 없습니다. 그래서 옥독사는 불의심처럼 건강해지는 무변장수도 마음이 편해지면 혈액순환 잘 되니까 그래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희망이 있잖아요. 이기적인 생각 강하면 할수록 불안감이 많이 커집니다. 그 커지는 만큼 긴장하고 순환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이 두 가지 잘 안 되면은 숨이 줄일 수가 없어요. 빨리빨리 늙어지고 빨리빨리 병 걸리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생각하더라도 이 불의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소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 지금 흉내라도 내고 한번 읽기만 하더라도 한량없는 진짜 행운, 큰 행운입니다. 오늘 이 불의심 내용에 대해 5가지 비유적인 말씀들이 있어요. 5가지. 첫 번째 이거입니다. 첫 번째 비유적인 말씀. 보사님 지금 계시나요? 아까 여기 종이 제가 출력해 달라고 하는 거 다 받았습니다. 네. 하나 가져가 주세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이제 여기 이제 불의심에 대해 비유적인 말씀 5개 비유적인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여기 열당한 것을 수송한 것으로 전화하다는 비유라고 했잖아요. 불의심이 가장 수상한 연금맥과 가타남이 오염되고 탁한 범부의 이제 부정한 몸을 고귀한 부처님의 몸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이러한 불의심을 아주 견고히 지켜야 하나이다라고 있잖아요. 이거 이제 이 연금맥이라고 이제 연금맥이라는 것을 용수 보살님 계실 때까지는 그 이후에 이제 인도에 있었습니다. 이 연금맥이라는 그 가르침을 수행 방법입니다. 연금맥하고 이제 통해서 이제 철도 금으로 만들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론입니다. 연금맥이라는 것을 이 부분 이 회장님께서 이거 한번 읽어주십시오. 첫 번째 개성. 최고의 연금액이 쇠를 금으로 바꾸듯이 보리심 또한 청정하지 않은 중생의 몸을 청정한 부처의 몸으로 바꾸기에 이 수성한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하네. 네, 설명. 보리심의 이덕을 깊이 생각해서 보리심을 일으켜 쇠퇴하지 않게 굳게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최고의 연금의 한 양이
쇠 천냥을 검으로 바꿀 수 있듯이 보리심 또한 깨끗하지도 청정하지도 않은 범부 중생의 몸을 그 원인과 자체 면에서 값을 매길 수도 없는 부처님의 청정한 몸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근거는 화엄경에서 일종의 수원 같은 물질인 최고의 연금액 한 양으로 천냥의 쇠를 금으로 바꿀 수 있는 비유를 들어 보리심의 이득에 대해 설하신 데 있다. 네, 여기 이 부분 그거도 화엄경 이제 많은 분들은 화엄경 보시니까 화엄경 내용에서 이게 이거 나옵니까? 연금의 내용 나옵니까? 네? 화엄경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한국에서 많이 계시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범부 중생 마음에 이 보리심이라는 건데 진짜 흉내라도 내게 되면 부처의 몸으로 바꿀 수 있는 그만큼의 이득 이제 표현하는 거죠. 네, 굉장히 이제 범부 중생 더러운 몸도 깨끗한 30 이상 80 중복의 몸은 부처님 몸이시잖아요. 그런 몸으로 정화 변화할 수 있는 역할을 바로 아까 비유적인 연금맥처럼 연금맥이 녹이는 그 쇠 녹이는 것도 예를 들어 녹슬 하는 쇠까지도 이제 변화시키면서 이제 금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듯이 보리심은 범부 중생들 보리심의 마음에 대해 이제 수행한다 보면은 그 보리심 마음의 이제 힘으로 이제 자신 몸을 더러운 몸도 깨끗한 부처의 몸까지도 이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하는 그 정도의 이제 이 수승한다라는 그 아주 귀하다라는 의미 있잖아요. 그런 이제 비유적인 말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하천 것을 최고의 이제 최고로 이제 바꾸는 이제 그렇죠. 우리 범부 중생 몸은 더럽잖아요. 네. 그래도 이 몸을 이제 부처의 몸으로 이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바로 주된 원인은 바로 보리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첫 번째 개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성 두 번째 개성은 이제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진귀한 법배를 얻기 어렵다는 비유라고 하는 건데요. 얻기가 어렵고 아주 귀하다는 비유예요. 이건 두 번째 비유가. 그래도 중생의 인도자이신 부처님께서 무난한 지혜로 깊이 사유하고 보리심을 매우 견고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고통스러운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는 진귀한 법배와 같은 보리심을 굳게 지켜야 하나 있다라고 하는 이 개성 예, 얻기가 어렵고 아주 귀하다라는 이 비유적인 말씀에 이제 번역 스님께서 이제 현 스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티베트 스님들이 이제 번역하는 걸 보면 중생들을 이끌어 주시는 유일한 선장이라고 이제 원문에서 선장에 비교되어 있어요. 우리가 배 운전하는 그런 있잖아요. 선장에 같은 분께서 한량없는 지혜로 이것이 많이 귀하다고 보셨기에 고통의 바다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리심 보배를 잘 지켜야 하네. 이 설명은 어떻게 나오냐면 중생들을 바다와 같은 윤회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의주와 같은 보배인 부리심을 바르게 일으켜 쇠퇴하지 않게 잘 지켜야만 한다. 왜냐하면 뛰어난 성장, 이때 아까 성장이라고 나오는 원문에서 성장 나옵니다. 뛰어난 성장에 자신에 따라 성인들을 바다를 건너 옛날에 경전 안에는 보석을 바다에 많이 건너서 간다라고 경전 안에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 배 타고 가야 되니까요. 옛날에 우리가 2000년 전에는 그래서 이 선장들이 이제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뛰어난 선장의 자신에 따라 성인들을 바다를 건너 보물섬에 데려가 찾아내 보물로 가난해 죽었죠. 가난한 사람, 힘들고 부족한 사람,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해주듯이 중생이 이끌어 주시는 위험 없는 유일한 선장 같은 부처님께서 깊고 하나없는 지혜로 중생들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오직 귀한 보배와 같은 부리심뿐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개성의 이제 설명이에요. 네. 그래서 이 수많은 우리가 고통을 왜냐하면 이 고통의 원인을 우리가 끊임없이 짓고 있잖아요. 선업을 억지로라도 하지 않으면은 고통의 원인 악행 짓는 것에 우리가 거의 다 24시간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잠 잘 때도 욕심, 분노, 욕망, 그렇게 애착, 그렇게 잠 자는 때는 7시간 자든지 6시간 자든지 다 잠도 마찬가지 악행으로 속합니다. 그래서 잠 잘 때 좋은 마음으로 자라고 하는 이유는 잠도 수행으로 이끌어 주려면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이제 자야 되거든요. 그리고 잠 안 잘 때는 우리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욕심 일어나게 환경 속에서만 그 질투가 일어나는 대사 만나면 질투 일어나고 분노 일어나는 대사 만나면 분노 일어나고 경쟁이 일어나는 대사 만나면 경쟁이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의 원인은 엄청나게 이제 충분하게 짓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이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귀한 벗어날 수 있는 이 귀한 부리심 때문에 이제 이 고통들을 소멸될 수 있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까 가난한 사람은 보석을 아까 이 성장에 따라가서 보석을 받을 때 가난한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듯이 중생들이 이 악행 때문에 이 괴로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고의 도구는 바로 부리심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두 번째 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내용은 이덕이 이게 과예요. 이게 무슨예요? 과를 얻으면 다음 없는 비유라고 해야 되나요? 다음 없다는 비유. 네, 이 글씨가 좀 작아서 좀 붙어서 좀 해야 돼요. 과를 얻음이 다음 없다는 비유. 네네. 그래 이제 이 티베트 이제 우리 스님들 번역할 때는 이덕을 끊임없이 늘어나는 비유라고 이제 이 세 번째 비유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 번째 개송은 다른 선업을 모든 파주와 같아서 파주 그 바나나 얘기하더라고요. 파주라고 하면 바나나 나무 있잖아요. 바나나 그리고 열매를 매고 나면 시들어 버리지만
보리심의 나무를 열매를 맺고 난 뒤에도 씨 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열매를 매나 있잖아요. 이 부분에 이제 이 개성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른 선행은 바나나 나무와 같아 열매를 맺고 나면 시들어 버리지만 보리심의 나무는 항상 열매를 맺어 끊임없이 늘어나게 하네. 설명. 선한 공덕이 끊이지 않고 지속해서 늘어나기만을 원한다면 반드시 보리심을 일으켜서 닦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리심이 뒷받침되지 않은 다른 어떤 선한 공덕도 바나나 나무와 같아 열매를 한번 맺고 나면 시들어 버리지만 여의수와 같은 보리심의 나무는 항상 열매를 맺어서 그 선한 공덕이 끊임없이 계속 늘어나기만 하기 때문이다. 무진해경에서 넓은 바다에 떨어진 물 한 방울은 그 바닷물이 다 마를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보리심으로 회양한 선한 공덕 또한 보리의 정수인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네, 이 세 번째 비유적인 말씀들은 이덕을 끊임없이 늘어나는 그 비유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아까 여기 여의수라고 나오잖아요. 이 여의수 나무는 열매를 끊임없이 이제 열매를 따도 끊임없이 열매를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그런 나무예요. 이거는 다른 선업을 파주와 같아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육바라밀 스윙 중에서 다양한 스윙들을 누구나 하죠. 예를 들면 연불, 사경, 독분, 명상, 그리고 자원봉사, 공양 올리는 거, 절 하시는 거 여러 가지 하시지만 그 선업에 한계가 있어요. 보리심을 한계가 없어요. 하나 없는 공덕입니다. 이 하나 없는 공덕을 여의수에 비교해요. 여의수, 파주, 다른 선업들이 모두 파주와 같아. 파주라는 것은 그 바나나 나무에 열매를 한 번 따고 나서 뿌리에서 잘라야지 그 소용 없거든요. 없습니다. 열매 두 번째 안 따요. 그래서 이 그 비유적인 말씀은 이제 천년 전에부터 이제 몇백 년 전에부터 그 비유적인 말씀드리잖아요. 이 보살 행로 또 우리 처음에 산스크릿에서 전수하셨으니까. 그 다른 선업들은 그런 거라고 해요. 우리가 연물하면서 공동하는 것은 여러 가지 등등 수행들이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늘어나는 거 없어요. 10% 지면 10%, 50% 지면 50% 지면 그대로. 그것도 회화 잘못하면은 분노가 크게 일어날 때는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몇 급 동안 지었던 선업들이 분노한 찰나에 모든 것은 소멸된다. 환경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보살 행론에서도 나중에 밑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육품, 그 분노, 그 인욕품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리심의 특징이 이런 거 있어요. 공덕을 한량 없는 공덕 집수뿐만 아니라 늘어납니다. 그런 늘어나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 경전의 근거, 무진해경의 그 근거를 이제 말씀드린 거잖아요. 아까. 그래서 넓은 바다에 떨어진 물 한 방울은 그 바닷물을 다 마를 때까지, 그렇죠? 없어지지 않은 그와 같이 부리심으로 회양한 선한 공덕 또한 부리심이 정수인 완전한 깨달음, 이제 부리심 마음쪽 그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얻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은 것이 비유한다.
네. 그런 이익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경직이 뛰어나고 좀 지혜롭게 이제 공덕을 살려면 이제 부르심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해야 돼요. 흉내라도 내라고 자주 티베트 스승님들은 자주 하시거든요. 특히 달라마 주자님께서는 티베트 사람들한테 흉내라도 내라고. 이 마음에 이 부르심에 대해 생각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행복을 시작합니다. 삶에 대해 의미도 있고 복덕도 부르심 때문에 업장소멸도 부르심 때문에 업장소멸된다. 왜 그러냐면 부르심이라는 것은 타인들이 100%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것도 완벽하게 해주려고 하는 생각. 제가 행하는 공덕으로 일치 중생에 돕기 위해 부조 이루자고 하는 마음. 우리가 삼기와 부르심 매일 우리가 수업할 때마다 하잖아요. 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중생을 돕기 위해 부조 이루자고 하는 거지 부조 이루기 위해 중생 돕는 건 아닙니다.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부조 이루어야지 중생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돕기 위해 부조 이루는 거 마음을 부르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음의 공덕을 이렇게 활용 있는 공덕이 있으니까 이게 아주 꼭 기억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조금 쉬겠습니다.